사무엘상 20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윗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나친 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광기 어린 질투심, 시기심, 이것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라마나옅까지 사무엘 있는 곳에 피신했는데 거기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다시 요나단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요나단은 이제 왕궁 가까이에 있겠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와서 자기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왕 그리고 또 요나단 군대장관 아브넬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마 전국을 의논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갈 수 없다. 만일 왜 안 왔냐라고 묻거든 가족 제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갔다고 네가 좀 변명을 해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정말로 그런다면 내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고 너를 안전하게 죽지 않도록 피신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아버지가 너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망과 살아가는 것과 삶과 죽음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마치 속담처럼 격언처럼 쓰입니다. 죽음이 딱 한 뼘 차이. 그리고 나중에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다윗이 쫓기면서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냥 잠깐만 방심하고 주의하면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믿지 못하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들로 나가자 해서 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맹약을 합니다. 서로의 우정을 약속을 해요. 너는 서로 변치 말자 혹은 또 서로를 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언약을 하고 또 화살 언약을 화살 신호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일 화살을 쏘고 세 발을 쏴서 화살 줍는 아이한테 내 이쪽에 화살이 있다라고 하면 돌아와라. 그건 네가 무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 앞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두 말도 말고 도망가라.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나아가게 됐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식사 자리에 가서 첫날은 아무 얘기도 없었고 둘째 날에 대해서 왜 다윗이 안 나타나냐라고 묻자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찾아왔고 이렇게 사정을 얘기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사울이 30절 말씀은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하면서 아주 욕을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나무라면서 그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가 왕이 될 수 없다. 그걸 모르느냐라는 어쩌면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다면 그가 왕이 될 거고 네가 왕자고 다음에 왕위를 이어야 할 사람인데 네가 못하게 된다. 그 사울 왕의 입장은 지극히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결국 그가 없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가 있다라는 건 네가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는 거 포기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자 요나단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러니까 단창을 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험한 분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날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그 길로 그는 이제 아버지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는 화살 신호를 보내서 다윗에게 도망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화살을 주는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아이를 보내고 따로 만나서 대성통곡을 하며 이별의 슬픔을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되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건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성도들의 바로 우정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의 말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요나단이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이에 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안에 마음 중심에 자신의 중심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교회 안에서 교우와 교우들의 관계 또 교우와 목회자와의 관계 그 중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서로 친밀한 그 관계를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했는데 이건 변함없는 항상적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이죠. 우리 사이 변치 말자. 우리도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그렇게 서로 그 우정을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게 되면 막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슬퍼하듯이 언제 다시 만나냐 슬퍼하고 했던 그런 끈끈한 우정들이 있었죠. 남자들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동기들끼리 헤어질 때도 그 비슷한 그런 우정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뭐 십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동기라고 하면 그냥 친한 친구처럼 바로 이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지낸 것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달이 그렇게 끈끈하게 사람을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고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막 이런 모든 과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된 지 3년째 됐는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울리면서 그런 어떤 우정들이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어려움도 같이 하고 함께 힘든 것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과업들을 어울려서 막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서로 친해지려라기보다도 그러면서 모종의 동료애를 느끼게 되고 우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왠지 모르게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어디로 가게 됐을 때는 정이 들어서 서로에 대한 우정이 있어서 헤어짐을 슬퍼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하고 이런 끈끈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어찌된 세상인지 바로 이런 소중한 유산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코로나라는 이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비대면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들의 우정을 더 아프게 하고 애잔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들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음을 두고 서로 맹약하고 서로의 신의를 약속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우리 서로의 우정을 쌓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대적이라고 했을 때 사울 왕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요나단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 언약하기를 내 집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진정한 우정인 거죠. 그 말은 곧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해주는 진실함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항상 서로 간의 신의는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지킨다. 곧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자기 생명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나 자신도 바로 설 수 없고 인간의 서로 간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이 요나단의 말처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서 서로의 우리가 교우 관계를 쌓아나갈 때 이게 진정한 생명의 관계, 항상적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뒤로 제껴버리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회단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인간적으로 서로 대하다 보면 서로 미움과 원망, 질투,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울왕처럼 우리도 때때로 분노하고 서로를 죽이듯이 잡아먹듯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이 안정을 찾아주는 그 매개로 하나님을 삼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우정을 쌓고 주 안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를 위해 주는 진정한 우정과 신의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